지난 주일에 제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때 제가 이 요한일서 3장이 원문에 보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렇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그 3장 1절부터 앞부분 3절까지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에 다음 주부터도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가지고 제가 새해에도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귀한 말씀으로 요한일서 3장의 문이 열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깊은 감격의 그 진술이 아주 깊이 녹아 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12월에 특별히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오늘 요한이 증거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게 깊은 감격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또 로마서에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을 로마서 5장에 가면 바울을 통해 아주 더 이렇게 진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로마서 5장의 아주 귀한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을 때 정말 이 바울을 통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demonstrate,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진술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또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았을 때 그는 위대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진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게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여기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하죠.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천사, 권세자들, 현재, 뭐 장래, 능력, 높음, 깊음, 이게 뭐야? 물론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 하나하나에도 뭐 중요한 의미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바울이 당시의 수사법을 빌려서 쓴 것입니다. 뒤에 있는 그 자기가 정말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어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에요. 점진법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클라이맥스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뭐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말 사로잡혀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너의 마음이 어떻든지,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호위하듯이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는 것을, 또 그분의 은혜가 다윗이 고백한 대로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나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그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정말 보듬어 주시는구나. 부족한 남편과 아내를 정말 주님이 보듬어 안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지만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에워싸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고, 요한일서 1장이 말하는 대로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그 인격적인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으셔야 돼요. 이 바울이 얼마나 감격 속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이 이걸 우리에게 정말 잘 가르쳐 주죠. 저와 여러분의 본래 상태를 가르쳐 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얼마나 진리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꿰뚫어 봅니까? 얼마나 정확히 진술합니까? 이 말씀의 빛 앞에서 저와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이 우리를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어요? 다 우리도 그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또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또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본질상 그 실체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전에는 다 이런 존재였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해서 살았다면, 그 가운데 계속 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다음 4절 말씀 보면,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말하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 이 성경의 저자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아무 감흥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나 보다, 뭐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나 보다, 뭐 하나님이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으셨나 보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와 당신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나와 당신을 선택하고 은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이, 그분이 긍휼로 가득 차 있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음 상한 자들, 마음이 무너진 자들, 또 깨어지기 일보 직전인 가정들, 또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 지금 정말 이 미디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뇌가 다 막 썩어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호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그 16살 미만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SNS를 뭐 금지한다고까지 나라적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이제 효과가 나타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호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도한 거예요.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한 거죠. 이렇게 가다가 나라가 망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SNS에 노출되고 막 미디어에 빠져가니까 야,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뭐 정신없이 뇌가 썩어 들어갈 정도로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어려운 시대를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갑니까? 자, 그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 하나님을 떠난 나,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 곤고한 우리 아닙니까? 근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이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진노의 자녀가 아니야. 내가 너의 신분을 바꿔줄 거야.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도 이 진리를 너무 잘 가르쳐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는데 죄를 짓고 타락하고 범죄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와 당신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크게 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또 내가 마음이 곤고하고 마음이 상할 때 아버지, 아빠, 하나님 부를 수 있다는, 주님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예배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속으로 주님. 여러분, 저는 그거 자주 들어요. 여러분, 그 가수 조화문 씨를 아시나요? 목사님이 되셨죠. 그 조화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나서 그런 찬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가요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마음
사랑 드려요. 그 노래 알아요? 저는 그 노래를 종종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듣는 것 같아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작은 사랑을 드려요. 그분도 인생의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또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채워줄 수 없는데 내 아픔을 아시는 한 분이 있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 신음을 들으시고 내 한숨에도 마음 아파하시고 그분이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건 반응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감정이나 아무 그런 것이 없이 그냥 1시간 교회에 앉아있다가 밖을 나간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영화를 봐도 그렇진 않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정말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지난 한 주도 내 상한 마음, 지금도 곤고한 내 심령, 주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내가 아버지 불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주님 간절히 부르는데 내 마음도 냉랭하고 모든 게 다 그냥 냉랭해. 여러분,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성도가 가난한 심령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면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에게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내가 지난 한 주도 너의 몸부림치는 거, 너의 고통을 다 보았고 너를 알고 너를 지킨다는 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영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감화라, 성령의 내적 증거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성령의 감화가, 성령의 내적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몰라주면,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내게 들려주시고 나를 위로하실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내 눈물을 보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감격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분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이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은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요한 1서를 우리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 이 요한 1서에서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세상과 그리스도,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 요한 1서에 반복돼요. 근데 사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편지에서 그걸 기록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으로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지만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또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유의 깊게 들었던 사도가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압축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마지막 장에 가면, 5장에 가면 결론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위대한 탁월한 요한일서 강해에서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요한일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꼽았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이 요한일서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께 속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 1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르치기를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요한일서가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아래서 마귀가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아래에서 일시적으로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마귀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 아래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마귀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죠. 마귀예요. 그 마귀가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게 마귀라는 것이에요. 그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할 수 있으면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하는 자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한다고 배웠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자,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 온 세상이 바로 악한 자, 그 마귀의 세력 아래 들어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에요. 그냥 살기도 어려운데 내가 그냥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자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세상이 만만치 않은데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이거 자체도 힘든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살이가 쉬운 게 아니라 이제 그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 속한 나와 당신은 그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연어처럼 강물을 거슬러 오르듯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오히려 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신자의 삼중 전투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에게는 삼중 전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과 마귀와 육체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싸우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싸우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렇게 살다 그냥 그들은 죽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싸움이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은 오히려 편안할 수 있어요. 안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 멸망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조금 눈이 열리시지요? 성도는 오히려 삼중 전투를 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 세상과 싸워야,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 세상을 거슬러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인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육체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소중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와 마귀와 세상. 그래서 이걸 루터가 삼중 전투라, 신자의 삼중 전투라고 불렀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을 속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자까지 속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뭐죠? 물질입니다. 만몬이에요. 자, 근데 성도는 그걸 거스러서 싸우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이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데요.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6장의 마지막 결론에 이 영적인 진리를 잘 가르쳐 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러워하는 자들은 시험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11절 12절 이건 이따 읽읍시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성도가 이 세상을 거슬러서 싸워야 하는가?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가치 체계부터,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는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까?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만몬입니다. 이 물질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일비하게 하고 결국 좌지우지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돈을 좋아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게 돈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 속에 가득한 것이 다 돈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돈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뭐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만나서 다 그들이 술 먹고 무슨 대화합니까? 다 돈 얘기하는 거예요. 다 돈 얘기. 돈.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그 끝이 뭡니까? 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성도는 그것에 반하는, 그것을 거슬러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11절, 그 다음 11절, 12절 바울을 통해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나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가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부족한데 내 힘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고, 내 힘으로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초자연적으로 초월적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이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사는데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게 시편 84편이 말하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길이에요. 이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그 열어주시는 길이에요. 그 시편 84편이
시온의 대로라.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이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거나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원리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시편 29편의 마지막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힘을 주세요. 시편 84편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셔야 되고, 또 이제 펼쳐질 2026년에 정말 나 혼자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내년에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서 우리 교우들과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107편의 말씀으로 예배의 문을 연 거예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인생에게 베푸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일방적인 소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그 소망 말입니다. 그 소원의 항구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6년에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격려하시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셔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오늘도 지난 한 주도 그 싸움을 여러분 싸우시고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도 격려하시고 또 새 힘 주시고 더 새로운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아멘,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지지하시고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하게 하도록, 거룩하게 하도록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인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정말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을 품고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에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나와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럴 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은 조금 전에 요한일서 3장 3절이 말씀하시는 그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그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7장 1절이니까 그 앞에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요한 고린도후서 6장의 마지막이에요. 그 약속을 가진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뭘 이루게 됩니까? 뭘 추구하게 돼요? 이 세상은 돈을 쫓지만 성도는 이제 뭘 추구합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가정에 역사해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십니다. 그 소망을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흠이 없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신실하시니 그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